2022년 8월 2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전하여진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3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이 배운 바대로 그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성도됨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3절 후반부 중반부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행함이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마음에 그 선포된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 공동체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딜모데는 열매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쁨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박해와 환난과 같은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님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선택과 유기의 작정에 따른 그 실행이 심판으로 드러날 것임을 이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기된 말씀을 기록합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유기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의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릅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어떻죠?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으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믿음도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1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게 주신 것이죠. 그 과정 중 하나가 확고하며 견고한 믿음을 우리 가슴밖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행위들을 드러내도록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름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본문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교제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는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로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차고 넘치면서 더욱 그래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사회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으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에 관하여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그 어떤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교회 밖에서 이웃도 돌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눈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삶이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이 일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발판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가 이 세대에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순교를 하기도 하였고 또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요구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죠. 시대마다 요구되는 교회를 향한 사명은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 세대에는 교회 안에서 이 다음 세대들을 돌보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열과 성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을 때마다 교회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들이 올려드리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